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참 설명하다가 그 마지막에 참 그 하나님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존귀함을 설명하면서 그 감격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하고 이제 다음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시고 또 지루하기도 하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받아보시고 아마 어이쿠 하고서 이렇게 좀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두 종류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 여러분이 나눠드린 건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그와 인간의 책임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 같은 질문을 몇 사람에게서 받아서 제가 글을 좀 쓰다가 이게 우리 조직신학 성경에 적용 아주 좋은 예다 생각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가지고 쓰는 글 중에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간략하고 좀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을 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교회가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그 인재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배우기를 원했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각 여러 방면에서 그 지도자들을 수많이 배출했는데 오늘날 그것이 상당히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참 드리는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왜 정말 바른 것이고 이것이 왜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오직 유일한 길인가?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참 힘주시는 대로 우리 자라는 세대들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치에 타당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파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준비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이자 제 노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답답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한국 분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때 참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협상하는 것을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엄청 친절하게 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냥 마음을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또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협상에 들어가서는 아주 칼같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미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내놓으니까 굉장히 아주 친분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굉장히 친하게 하고, 그냥 아주 친한, 이런 그렇게 대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회담 협상 자리에서 그렇게 차갑게 칼같이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많이 봐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능력,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우리의 삶의 도리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 빼놓고는 하나도 진리인 것이 없습니다. 진리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진리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왜곡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그 순수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불신자들도 이 과학이나 또 어떤 지식세계에서, 예술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뭔가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나 그 원리상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도리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강조했던 것 같이, 오늘 나눠드리는 것은 조금 여러분 가져가셔가지고 댁에서도 좀 이렇게 찬찬히 좀 읽어보셔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좀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나가기 전에 제가 사과 말씀드릴 거는 그 5자가 있습니다. 1번에 그 3번 계시의전 4색 Thinking After God's Thought인데, 그 S가 God 다음에 S가 있는 거 지워 버리셔야 됩니다. God's Thought. 그 다음에 이 뒤에 이면에 결론이 그 3번이 아니라 4번인데, 제가 사실 그 3번 참고를 다 만들어 놓고서 어제 밤에 3번을 참고로 조금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넣는 바람에 번호를 그걸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이 내셨던 그 SWOT analysis,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빨리 좀 끝냈으면, 시간 내로 끝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피곤도 하실 텐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신 적이 없는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이 9개 정사각형으로 있습니다. 이걸 종이에서 여러분 종이에다가 그걸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다 펜을 또 연필을 띄지 마시고 4개 직선으로 모든 점을 다 지나가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기획 훈련할 때 이제 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저 대학부나 청년부는 제가 해봤으니까 안 해본 분들 한번 4개, 9개의 점을 4개 직선으로 이 종이에서 이 펜을 떼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4개 직선을 다 지나가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그 SWOT 애널리시스에 우리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그것과 연결해서 드린 문제입니다. 1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30초도 안 돼서 제가 그냥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이 위에 거 벌써 선이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질 않았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대로 상자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틀에 짜여진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고를 하자, 그런 의도에서 이걸 골라서 여러분에게 문제로 드린 겁니다. 몇 가지 한번 보고 하죠.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를 예측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영학의 대부라고는 필 주어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수동적으로 맞으면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해서 의도하는 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헌신이 없다면 약속과 소원만 있을 뿐 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내려면 바람, 소원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대가를 치르려는 그런 결단과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라는 세대를 위한 그런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고 원함만 있고 소원만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 또 현재 상태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아무 일들이 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 노력이 있어야 어떤 좋은 결과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어떤 조직도 그 조직의 구성원보다 뛰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교회 대구 서문교회를 정말 보다 나은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안 변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 뭐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 발전 정도예요.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종이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29장 29절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신명기 29장 29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구약 310면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2929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뜻인 거니? 감추어진 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나타내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관여해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렇다고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셨는데 인간이 책임이 있느냐, 이런 질문하면서 제가 뒤에 써놨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매스컴에서 하나님, 만약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섭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이 사실이라면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 일어나게 하셨는데 위안부 그것도 일어나게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한 거, 일본은 사실은 책임이 없는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 감추어진 일과 나타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 아는 부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계시하셔서 알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있는 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방면, 우리의 사고 방면, 우리의 논리, 이것은 계시 의존 사색이다 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한다, 그런 거야. 논리를 핀다. 거기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Thinking after God's thought.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주 성경 전체를 알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날 때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을 깊이 많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어떤 걸 하면은 이 성경이 이거 관련된 성경은 이거 해서 이게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계시 의존 사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면, 우리 계시와 논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논리, 라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거의 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금방 본 성경 구절의 그 바로 뒷면입니다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런 걸 설명하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여기서 거기다 뭐라고 써는 거니? 이거 번호를 매겨놓고 여러분 성경에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합당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합당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냐면 그 논리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엄청난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당연한, 이치에 맞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 여러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고서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모세도 구약에 보면 또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당연한 그 논리적인 그런 이론을 전개하고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논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적.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연 질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이따금씩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가 움직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 특별히 필요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 이거는 법칙에 맞지 않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당연히 질서를 세워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견고하게,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이적적인 역사를 베푸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심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그걸로 설명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하고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설명드렸고요. 계시된 내용의 그 비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뭘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구원하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전혀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비논리적이라고 배척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 계시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세 인격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시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24살에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를 받은 서부의 그 MIT라고 하는 칼텍 1등으로 졸업한 설명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계획하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구원을 이루나가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지금 현재 인식 능력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게끔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그런 내용하고,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하고 둘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조화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했는데 왜 내가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 일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둘을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둘 다 받아들이는 거야. 둘 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 중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 우리의 인식 능력, 우리의 논리에 의한 그 합리성, 그 능력 수준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다 설명되고 다 이해되고 우리의 그 인식 능력 안에 존재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이 하나님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둘에 대한 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나 둘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한다는 예정론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신자들이, 특별히 1세기 신자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말하자면 로마서 8장에 얘기한 대로 위험적신 칼, 말하자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핍박을 받는 성도들 앞에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공산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저런 고문을 받으면, 저런 핍박을 받으면 내가 그때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일제시대 때 공산체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정말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거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려고 선택하셔서 이미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어떤 걸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결정하시고 어느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그 일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또 저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는 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 소생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그런 확신, 그런 담대함에 근거한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이익에 또는 사회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반대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특권, 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런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약간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는 하나님 주권에 관한 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통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치한다는 그 개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대해 책임이 있다,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느냐, 여기에 관계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범주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둘이 논리적으로도 적어도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순된다고 얘기한다면 논리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나눠드린 대로 이 두 개념은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배척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상호 둘이 다 필요로 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그 내용,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의 인간의 책임하고 모순되거나 배척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서로 반드시 있어야 될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때, 나의 행동,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 행동,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주권자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을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이 둘이 모순되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전제되고 서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거고, 이 3번까지 제가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때때로 서로 논리적으로 조화되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조화된 설명이 신자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너 아비 친척 네 고향 다 버리고 가라. 근데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내가 아직 얘기 안 해주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25년이나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사로 바쳐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이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그것을 둘을 다 받아들이고 둘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 같은 거는 내가 신앙의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림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는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돼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적인 조화가 불가능한 가르침들은 그것을 각각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주권 받아들이고 인간의 책임 받아들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또 그걸 받아들여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되느냐, 그걸 반드시 이해되거나 설명돼야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성경의 계시, 성경 계시는 이 주권에 관한 것, 특별히 이런 것들,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목적을 따라서 이해되거나 질문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또 다 작은 것, 내가 하는 모든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셨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하고 내가 뭐 하지만 그 아무런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것을 계시하신 목적,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려고 계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의미는,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신자로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질문을 하거나 그 각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참 우습고도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 전에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물론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마르틴 루터가 답변하기를,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 때려줄 매를 준비하고 계셨다. 신앙에 아무 유익도 안 되는, 또 설명할 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시가 주어진 그 문맥, 그 맥락, 그 목적을 따라서 이해하거나 질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 이런 그 맥락, 문맥을 떠나서 질문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주권적으로 다 일어나게 하신다면 일제시대 위안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일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인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섭리 부분, 말하자면 그 감추어진 일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일제의 그 위안부 사건이나 일제가 여러 가지 잘못한 그런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부분에 적용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말하자면 그 성경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에게 계시된, 명백히 명확하게 계시된 부분에 적용되어야 될 그런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그 개념은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거, 우리 인간 책임에 관한 거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우리 인간 책임에 관한 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기에 속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 둘을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모든 걸 주권적으로 다 역사하시고 모든 걸 일어나게 하신다고도 그도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 책임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 그런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적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제가 거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섭리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이런 거, 사실 나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치들이 흉악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책임 없는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적용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여기 신명기 29장에 말한 대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신자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걸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내용에 어필해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해서는 건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 한 거 본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죠. 제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조금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중직자분들의 참여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직자분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어가지고 좀 참여를 좀 많이 했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결과 맨 위에 있는 게 많은 점수라기보다 많은 여러분이 언급하신 내용 순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정 수 이상의 된 것들만 나온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강점에 대해서, 교회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참여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참여하고 지역상 여러 가지로 일로 돕고, 또 특히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 향하는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담임 목사님의 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셨어요. 네 번째가 교회 위치, 우리 교회의 강점이 교회 위치, 접근하기가 쉽고 사무선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지상철 지나가는 그런 것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좋은 신자들이 많다,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서 봉사할 기회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좋은 주일학교 좋은 교사들, 좋은 주일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그 부흥 열의가 강하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활발한 그 전도 활동, 이 서문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활발한 전도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많은 기도 헌신자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주신 우리 교회의 그 강점으로 가장 많이 뽑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약점에 대해서 이거보다 수가 조금 더 많아요. 약점은 우리 교인들의 고령화, 이제 압도적으로 수가 많고요. 두 번째는 경직된 사고, 변화를 반대하고 또 권위주의가 있다. 이제 권위주의 또 서열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또 비슷한 걸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참여가 부족하다,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부서가 있어서 집중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새신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그런 자리가 없다. 이제 이런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새신자들이 교인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말을 여러 번 나온 건데 뭐냐면 끼리끼리 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인들을,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 봉사자들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그 관계가 좋지 않다. 아까 이제 그 새신자의 관계한 거고 또 연결해서 있는 건데, 각 부서에 이기주의가 있다. 이 둘이 서로는 다른 것이지만 제가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연결해 놨습니다. 각 부서가 자기 부서만 알지 다른 부서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고, 교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의 침체, 아까 이제 양면성이에요. 주일학교에 좋은 주일학교의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고, 이제 그 주일학교의 침체는 주로 수가 줄어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이제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끝나고 어디 있을 데가 없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이 아주 부족하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가 가진 약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가진 그 기회에 대해서 이제 이 둘보다는, 강점과 약점보다는 이제 훨씬 적지만 거기서 수많은 걸 도출해낼 수는 있겠죠. 인근에 위치한 대형 시장, 서문시장이 이제 있고 또 야시장도 열고 앞으로 그래가지고 전도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런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위치한 그 달성공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형 병원, 동산병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인근에 위치한 여러 고등학교, 특별히 강진우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에 가서 사역도 하시고 해서 그런 것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해주신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개발한다고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제 여기에 인구가 상가로만 주로 교회 주변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에, 그런 기회에 대해서 언급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협에 대해서는 교회 주변의 그 주거지 감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주거지가 교회 주변에 상가가 많고 주거지가 적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회 주변이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말하자면 살려고 하겠는가, 이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이단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극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네 번째가 지역 내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가 대구 지역 전체의 그 경제적인 그 위축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 우리가 수학 분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제 수학 분석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나갈 바를, 이제 방향을 우리가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에 대한 참 수정 보완을 잘 이루 나갈 수 있다 하고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맞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하고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하고 이제 기회가 있는데, 이럴 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점하고 위협 관계,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위협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 네 번째, 이거 굉장히 힘들죠. 우리 약점과 위협이 존재해서 이제 사진도 깜짝 놀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진입니다만은,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이거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대한 그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최대한도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가능한 후속 조치는 제가 세 가지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뭐냐면 구체적인 비전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정립. 그래서 모두 그쪽으로 우리의 타겟, 우리의 목표, 고를 분명하게 정해서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이루게 하는 그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전략에 당연히 집행하는 그런 건데,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정립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모든 어떤 교회나 다 적용되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 지역, 또 이때 2016년 이 중구 대신동, 저는 이제 국채보상로 주소는 몰라가지고 중구 대신동 이 지역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지만은, 교회가, 여러분들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기업이 그래가지고는 힘을 못 씁니다. 기업의 어떤 특정한 아주 강점으로 가장 중요한 그 사업으로, 그 방향을, 전략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을 유지해 나가고 다른 것도 힘을 얻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세대를 우리가 준비한다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보완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오게 될 사람들을, 그 자라는 세대들을 가지고 그 세대들이 직접 오게 한다든지, 또 그 자라는 세대들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되면은 거기에 자녀들이 있죠. 자라는 세대들이 거기 있는데, 그 세대들, 말하자면 40대 50대 그 부모들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모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그러면 그 부모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 이런 거기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고서 사회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타겟,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맞는 타겟으로 삼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의 환경을 설계 나가는 것입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핵심, 전에 제가 예로 보여드린 것처럼 핵심 대상의 특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사역이 그 사람들을 집중,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핵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라는 세대들을 위해서 유엔질 학교부터 뭐 50대면은 그 대학부까지 있을 수 있죠.
그 자녀들을 끌기 위해서 40대 50대 부모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대상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해서 우리 가운데 같이 정말 우리 같은 멤버로서, 우리 교우로서, 또 더 나아가서 사역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성장 훈련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집행하는 것은, 이건 뭐 하나의 이해입니다만은, 비전팀, 거기에 기도팀을 만들어서 조직하고 인력 자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집행하고 평가 분석하고, 그 다음 보완하고 하는 그런 과정 하는 거죠. 우리가 자라는 세대들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외에서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자라는 세대들을 정말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또 세교에 대한 말하자면 그 약점 중에 세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세교인들이 잔류하는 그 결정 요소가 무엇인가. 이제 그 교회 전문가들이 또 실제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실제 사역을 크게 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가 목회자 및 사역자, 두 번째가 예배 형태, 세 번째 교인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교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점이라고 지적해 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 교우들이 여기에 정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새 교우들에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약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뼈아픈 얘기지만은 좀 새겨들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역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시설과 환경이 어떠냐,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분야, 그 외에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것에 의해서 새 교인들이 왔을 때 그 잔류의 결정, 내가 여기 이 교회에 계속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후든 지난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너무나 우리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서. 작은 것들이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정말 레전더리 코치, 미국 그 대학 농구의 최고의 우승을 했던 그 코치이자 정말 최고의 코치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 큰 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 작은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넘버원 이런 선수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 전설적인 코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첫 시간에 만났을 때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그냥 가슴이 뛰고 무슨 말을 하시나 하고서 들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양말을 어떻게 신는가,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양말을 바로 신어야, 작은 거 같지만 그게 아주 전부 다 코웃음 치는데, 양말을 바로 신어야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고, 달릴 때 물집이 안 생기고, 물집이 생기게 되면 발이, 양말을 잘못 신어서 미끄러지게 되고 한쪽으로 되고 발이 상하게 되면 자세가 흩어지고, 자세가 흩어지면 볼을 다루는 그것이 제대로 기술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패스도 슛도,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Failing to prepare is preparing to fail. 뭐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기회 되는 데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삶에 정말
일반인들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조차 머리를 숙이고 많은 교훈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그 위대하신, 그 정말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설명하다가 그야말로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참 또 우리 자라는 세대들의 그 삶에 힘있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우리 교우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정말 노력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애쓰고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걸 나누는 것은 누구를 뭐 비판하거나 누구를 어떻게 뭐 왜 이렇게 못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전혀 아니죠. 제가 수학 분석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누구를 뭐 탓하고 누구를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냉철하게 보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바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열정을 모으고 참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그 가운데 참 역사 하신다고 하는 참 우리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또 같이 우리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참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는 예수의 참 이 오늘날 교회가 참 예전보다 교회의 그 위치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비난을 당하고 하는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런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또 그것이 진정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잠시 주님 말씀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 교회를 살폈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와 온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